대사를 바꾼 거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아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새절기와 추수감사절, 우리가 매년 이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전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이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큰 절기로 드리는데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휴식을 하는 그러한 날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넘어와서 미국에서 시작한 큰 절기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의 추수감사절 예배,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찬송을 드린 대로 날 구원하신 주 우리 찬양을 했는데 미국 실업가 이 스탠리 텐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분인데 1976년도 그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절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척추암 이제 3기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출근을 한 거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했는데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병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 순간마다 감사를 했더니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암세포가 없어지고 자기가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했는데 치유가 됐대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안 해요. 감사. 요즘에 이 정신병원에 가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 약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약물을 쓰는데 그 병원에서 그 치료하는 약물을 쓰지만 다른 약물을 쓴대요. 그게 바로 무슨 약물이냐면 감사치유법이라는 거예요. 감사치유법. 이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우울한 환자한테 감사할 일을 찾게 해서 감사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약물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보다 이 감사의 치유가 더 탁월해서
이 사람에게 이 우울증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병은 대부분 어디서 왔죠? 어디서 여러분 이 병이 와요? 여러분 알고 있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뭐를 받아요? 상처,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면 이게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텍사스 주립대 암센터에서 우리 한국 박사 김의신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앙의 암세포, 이 신앙의 이 암 치료가 효과가 있다. 그것도 크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로 찬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굉장하게 건강에 크게 유익하다. 교회 우리는 이제 성가대가 아직 없습니다만은 성가대원들이 늘 감사 찬양을 하면요, 이게요, 이 면역력이요 10배가 아니고요 1000배가 된대요. 1000배.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감사하는 노래보다도 다른 노래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 정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몇 년을 더 사는지 압니까? 7년을 더 오래 산대. 7년. 오래 살고 싶어요? 7년?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긴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 생긴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창조의 작품, 걸작품. 감사. 그래,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봐요. 무슨 말을 많이 할까? 염려, 걱정, 불평, 불안, 근심. 감사보다는 그런 단어가 많을 거예요.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바뀌어야 돼요. 자, 시대를 바꾼 7명의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7명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7명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모세. 잘 알죠? 모세? 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이 도망한 모세를 도망했잖아요. 미디안으로. 애굽의 왕자였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죠. 근데 도망온 사람인데 거기 미디안에서 누가요?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로 삼았어. 이도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그 후계자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정탐하러 갔는데요, 정탐가랑 숨겨준 여자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 누굽니까? 이방 여자는 창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후계,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희한하죠. 이 여인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라합인데 이방 여인이고 그런 몸을 파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오는 계보예요.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여인이요.
뭐 때문에요? 이 여인은 그냥 전에 내려오는 소문만 듣고 자기 나라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숨겨둔 겁니다. 숨겼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잡으러 오는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숨겨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요청을 했지. 한 가지, 당신들이 올 때 내가 소문 듣기는 당신들이 올 때 이 나라 망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나라 무너질 때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그거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죠. 붉은 줄을 달아라. 여리고성 싹 무너질 때 이 집만 안 무너져요. 이게 성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주인공 7명.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자,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애굽에 나왔다니까요. 출애굽.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이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밤에 쫙 와서, 피 없는 집은 들어와서 누굴 죽였어요? 첫 번째 아들, 그 장자죠? 장자를 죽인 거예요. 소리 없이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의 왕의 집은 도망 못 들어갔냐? 아니에요. 그 집도 들어갔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잖아요. 애굽의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내리는데 항복을 안 했어요. 9번까지 내렸는데도 항복한 것처럼 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가서 얘기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10번째가 장자가 죽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쫙 왔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 준비하고. 이게 소설 같은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피 발라. 집에 문설주에다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기다리고 있어라. 애굽 사람들은 전혀 못 듣고 있죠. 쫙 오는 거예요. 죽음의 날 쫙, 영화처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쫙 오는데 피 없는 집은 와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 모든 집이 다 그런 겁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일어났죠. 왕이요, 바로 왕이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해요? 빨리 너 백성 데리고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그래서 애굽에서 이 양의 피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왜요? 메시아가 와야 될 땅,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먹을 것 없어요. 물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기 돈 벌러 많이 갔죠. 사우디. 굉장히 뜨거운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다 죽을 거야. 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이 다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죽을 거야 그랬는데요. 광야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 사람을 또 예배드려요. 희한한 민족이죠. 그게 맥주절입니다. 50일 됐다고 해서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를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는 원래 추수감사보다도 다른 뜻이 수장이에요. 수장이란 말은 곡식을 1년 곡식을 걷어서 저장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수장절. 이거는 의미가요. 무슨 의미죠?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세 절기예요.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알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죽을 때 알아요. 저도 안 죽어봤지만 성경에 죽을 때 뭐를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육은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에요.
질그릇이라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으로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팍 부딪히면요 깨져요. 차한테 가서 내가 강해 하고 차 오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길 수 있어. 죽어요. 차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피해야지. 빡치게 하면요 안 돼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병들면 약해요. 문제 생기면 약해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문제 와보세요. 놀래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 왔어? 당장 의식 흔들흔들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병든 것 감사. 문제 온 것 감사돼야 되는데 안 돼요. 어려운 문제 오면 욥처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욥의 집에 문제가 왔는데 자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러면 막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부인이 와서 욥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요?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병들어? 욥은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해요. 시간은 지나서 욥은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만 생기면 다 넘어져요. 오기도 전에 넘어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흔들려요. 구원받았다. 끝난 건데 그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데 흔들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 구원 못 받은 자에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는 그 문제가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안 흔들리면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속이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죠. 그거를 죽는 사람, 죽어보는 사람, 죽는 사람은 알고 성경에 정확하게 누가복음 16장에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복음을 정말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씀 압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같이 따라서 고백하셨는데 정말 그걸 진짜 믿으면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이 고백을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왜 믿는지 모르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재앙이 안 떠나갑니다. 문제가 안 떠나갑니다. 고통이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끝내야지만이 정말 믿어야지만이 떠나가는데 안 믿으면 안 떠나가요. 성경에는 인간은 창세기 3장 그 원죄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선하게 살고 노력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이 노력해서 된다면 인간이 열심히 해서 된다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세 가지 저주.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원죄 문제, 마귀 문제, 이거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해하면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문제가 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그럼 칭찬받아야 되는데 누구지요? 사울 왕 장인입니다. 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왜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안 주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주려고, 딸에게 안 주고, 딸 사이한테 안 주고요.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이게 돌아가지고 사울왕이 얼마나 미쳤으면 악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악사로 왕궁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악신이 떠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임금은 육신적인 거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이 자리 이게 저 사이 다윗이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가려고 해야 되니.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죽일 수 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도망가는 겁니다.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23편에 도망가면서 쓴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있다 안 했어요.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고 복음은 완전한 것인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결국은 칼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죽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가면서 바뀐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방법을 여러분이 알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고 안 맞아요, 삶이. 여러분이 복음의 방법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 살리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살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데 듣지 않았을 때 어려움 당했죠. 나중에 깨달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만큼 이념과 세계는 무섭습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은 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축복하시는데 안 들어요. 전 세계는요, 그래서 안 들어가지고 전쟁이요 16,000번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큰 전쟁 1차, 2차 전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장절입니다. 그게. 자, 수장절의 내용은 천국 배경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것, 그게 수장절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가지고 전 세계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현장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고 16장 귀신 들린 자, 19장에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안 보이죠, 눈에?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문제가 개인에게 딱 오냐면, 개인에게 이 문제가 개인에게 올 때 운명에 딱 잡히는 거예요. 운명. 그거를 뭐라고 하죠? 세상 말로 사주라고 해요. 사주팔자. 사주팔자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당한테 가니까 점괘가 나오잖아요. 사주 넣으니까 점이 나오잖아요. 팔자가.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끝낸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방법을 알고 이걸 믿어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안 믿으면 아무리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성당 가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하고 성당하고 틀려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내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그러나 복음은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지옥 안 가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보세요. 요셉은 이 비밀을 아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지만 그 사실을 믿는 요셉에 함께 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최고의 그 목동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다윗이 결국은 임금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부족한 것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것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안 흔들리면 그 약속 잡고 안 흔들리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본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장절은 해봅시다. 해방의 시작이다.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된 것처럼 해방이요. 수장절은 해방. 뭐에서요?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이요.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 예? 언약 잡는 사단에서 해방. 그래서 원수요. 마귀하고. 여러분 마귀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친구니까 매일 찾아오지. 밤마다 와가지고 누르지. 예? 와가지고요. 귀신. 마귀가 이 귀신이요. 친구인 사람 있어요. 누구죠? 점치는 사람은요. 마귀 이 귀신이요. 귀신이 누굽니까? 오잖아요. 할아버지 귀신이 오잖아요. 부르잖아요. 할아버지가 말했다고. 여러분 어때요? 아니죠? 자,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됐다. 경제, 세상의 노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흑암 세력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수장절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 광야 생활. 자, 광야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생활에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먹을 것 없죠? 마실 것 없죠? 또 잠잘 것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추우니까 구름으로 보호하고, 예? 이 더우니까 구름으로 보호하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먹을 것 없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메추라기, 고기죠? 고기 주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분이 쭉 인도에 가는 거예요. 생수, 물이 없다니까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잖아요. 자,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은 원망하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응답을 받는 내용 나오지.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지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또 주의 사자가 뒤에서 보호한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장절은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다. 이제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 성경에 오셨어요. 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겁니다.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핍박자로 갔는데 이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거를 알아듣고는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은 빛이지요. 빛을 비추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할 수 없다. 강한 자, 사단 마귀를 꺾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자,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잖아요. 근데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똑똑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자, 바울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에 안 가도 돼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시민권을 보여주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보여줬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고난을 다 받고 나서 이제 그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로마 시민권.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 우리가 갈 나라도 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죠. 천국 백성.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나라를 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어디에 와야 되잖아요. 그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민족만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만 어떤 민족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마. 그 당시에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노마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또 쓰셨어요. 노마 다음에 또 쓰신 나라가 노마에서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죠. 영국은 이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해적. 바이킹 해적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대영 제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영국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 영국이 또 타락을 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독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독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종교개혁자가 나왔잖아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찾아서 간 미국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의 국방비라고 하나요? 이거를 합친 것보다도 미국은 더 강대국이죠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와서 이 대한민국 캄캄한 나라, 동방 나라지만 이 어두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100년 전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한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로, 또 자원도 없고 삼면이 바다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외국 나가면요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축복을 받았는지 전부 다 선교 여행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요. 가서 어느 곳 가도요 없는 데가 없어 한국 사람이. 이 정도로 한국 사람이 전 세계로 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어디든지 가도 빨리빨리.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마 쓰시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장로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나왔어요. 왜? 동생들을 공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동생들을 인류대학으로 다 공부를 시켰어요. 자, 이분이 들어간 직장은 굉장히 안 좋은 직장이에요. 왜?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험한 안 좋은 일을 내가 다 하겠다. 남이 안 하는 것.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대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5일 근무가 아니고 옛날에는 일요일 날도 안 좋은 직장은요 2번씩 나가야 됐어요. 2번밖에 안 쉬었어요. 지금은 다 쉬지만. 그래서 이분이 2번밖에 안 쉬고 2번을 안 쉬니까 2번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내가 안 하는 일을 다 할 테니까 나를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분이 이제 들어온 거죠. 직장에. 그 안 하는 일, 다른 사람이 굳은 일을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뭐 하수구 청소, 굴뚝 청소 이런 걸 다 해요. 굴뚝 한번 청소하면 냄새가 몸에 다 배니까 사람들 안 하려고 하죠.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만나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리어 내가 고맙습니다. 나를 써주니까 감사하다고. 자, 그런데요. 이분이요. 계속 이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회사가요. 이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막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이요. 낮은 자리에서 남이 안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다 하면서 싸움만 하면 이 장로님한테 오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이 장로님이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그래서 이분이요, 승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장로님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요. 나중에는요, 나라에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할 때 교육을 하잖아요. 공무원들 가서. 그러면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을 교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정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보내가지고. 그 정도로 이분이 이렇게 승진을 한 거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그 임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섬기고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자, 모든 것은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고쳐지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안 맞으면 누굴 고쳐야 되냐면 성경 말씀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통해서 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을 가지고 속지 마시고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해방된다. 그러면서 승리한다. 그리고 증인으로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승리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아 가시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답을 얻지 못하기에 점치는 데도 가고 또 우상숭배 앞에도 가고 또 질병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또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완전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